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하늘로조차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으니까 역시 예배가 참 은혜롭고 그냥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야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참 예배의 감격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믿고 신앙하는 그런 은혜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복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표어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기초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에 속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또 율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말씀을 지킬 이유가, 계명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질문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도 주셨지만 율법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고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왜 주신 거야? 율법이 그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지? 이런 질문도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율법이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가 계명도 지켜야 되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 주도권이에요.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의롭다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뭘까요?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고, 너는 거짓말하지 말고,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너는 탐욕을 부리지 말고, 너는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지어다.
그러면 복을 줄 것이고, 너가 하지 않으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할 거다. 그게 율법입니다. 차이가 다 있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율법의 세계는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자, 이것이 아마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과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신앙의 차이점이죠. 한 15년은 훨씬 더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낯선 분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저 미국에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 교회 뭔가 큰 기증을 하고 뭔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참 큰 물질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냐고, 감사합니다. 헌금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반응이 조금 신통찮았던 모양이에요. 뭐 헌금하시면 하고 아니면 말고, 뭐 좀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꽉 붙잡고, 그렇습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시냐고. 자, 이 사건을 조금 각색을 해봅시다.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목사님, 제가 김해 교회에 한 100억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냥 알아서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헌금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케이스는, 목사님, 제가 김해교회에 100억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써주셔야 되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교육사업에, 차세대 교육사업에 써야 되고요. 인건비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모든 지출 또 영수증 다 첨부해서 이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건 거예요. 자, 이 두 차이. 한쪽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쪽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이 조건을 건 쪽에서는 내가 이 100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 이행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이 약속과 율법의 차이예요. 율법은 너가 이런 내가 복을 줄 터인데 너가 계명을 잘 지켜야 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가 복을 주겠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걸 어기면 3, 4대까지 저주와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이것이 약속과 율법의 차이점이에요. 문제는 이 둘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약속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어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다 선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일 텐데, 약속이고 법일 텐데, 도대체 왜 두 가지를 주셨지? 이 둘의 관계는 뭐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 둘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시고 430년 뒤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약속 폐기, 이제부터는 율법의 시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만약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시대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또 다음 시대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한 400년마다 500년마다 구원의 도리를 바꾸어 가시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한번 약속하셨으면 영원히 약속이 유효하고 변화가 없어야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약속 믿는 믿음으로 되는데, 그러면 율법은 왜 주신 거야?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러고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고 하면 복이 있다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약속 위에 우리의 죄 때문에 더하여 줬다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예전에 제가 노예 이제 훈련원장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그 이스라엘의 그 성지 답사, 연구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쭉 이제 성경 읽고 공부하고 답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이틀, 2박 3일 정도 시간을 내서 독일의 이제 종교개혁지 몇 군을 탐방을 했어요. 루터가 성경 번역했던 뭐 바르트부르크, 뭐 그다음에 그 종교개혁 일으켰던 비텐베르그 뭐 이런 게 이제 쭉 이제 둘러보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카드 내역서가 왔는데 독일에서 내가 쓴 적이 없는 카드 내역서가 온 거예요. 여기 뭐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렌트카를 2대를 빌려서 제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2대를 빌려서 이제 탐방 여행을 했는데 과속으로 교통범칙금으로 카드에서 나간 거예요. 왜 그렇지? 이게 뭐야? 라고 좀 더 알아봤는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한 분이 이제 독일의 아우토반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자기가 운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신나게 다니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예. 왜? 제한 없으니까. 얼마나 제한 없이 달렸는지요. 우리가 빠져나가야 될 그 로타리에서, 예?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아우토반도요, 가끔씩 속도 제한이 있는 곳이 있어요. 교통이 조금 사고가 많은 곳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도로 수선을 하는 곳이라든지 하는 곳은 이렇게 이제 속도 제한 표시가 있어요. 그걸 못 본 것이죠. 그냥 속도 제한이 없는 곳이다. 그냥 달린 거예요. 못 보고. 자, 여러분, 속도 표지, 그 제한 표시가 없으면 범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속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규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죄가 아닐까요? 사실은 그전에도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우리의 내면에, 심령에, 양심에 새겨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다 보니까 규정이 없으면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냥 막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죄인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범법함을 위하여 때문에 더하여 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위반하면 이거는 죄야,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걸 지키면 복이 되니까, 이걸 지켜야 의인이 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막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죄인이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나타나는데 뭐냐,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요?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써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죠. 여러분, 저 요즘 시내 통과할 때 어떤 데는 30km, 어떤 데는 50km, 30km 무척 힘들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경건과 인내가 있어야 30km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거요, 힘들어요. 불가능하더라는 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더 붙잡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그리고 은혜로 그러면 이제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의 믿음의 신앙을 하며 살아가는데, 율법은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죄인인데 율법은 왜 주신 거지? 다시 한번 이거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제가 꼭 주의해서 읽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이 앞에 있고 이 말씀이 뒤에 있지? 꼭 질문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절대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죠. 그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두고 한번 보십시다. 구약학자들이 이제 구약 공부하러 가면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신구약이냐는 거예요. 구약이 먼저인데 구신약이지.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왜 신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이 먼저인데 구신약이라 해야지. 그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왜 구약을 읽어야 돼? 구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지? 자,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시작해요. 그리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절이 뭘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문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에 지금 속했거든요. 이 가문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뭐로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문으로 시작해서 이 가문에 있을 은혜로 끝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신약의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구약은 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왜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막 물법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고 십자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신약 말씀만 우리는 읽겠다, 이것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 주장한 자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구약을 주신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정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구약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인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뭐. 왜냐면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가는데, 그렇죠?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복종할 때만 은혜에 대해 말할 수가 있다. 구약을 공부해야만 신약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구약 없이 신약으로 바로 복음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즉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절망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은혜의 귀중함과 용서의 귀함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든 것이 다 가요. 오늘 본문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다 그래요. 이 주셨다는 이 단어가 시제를, 어떤 시제를 쓰느냐 하면 완료형을 써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 가끔씩 이제 시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시제가 참 중요해요. 미완료 시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완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롭다 칭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 약속이 완료형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완료된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 구원에 저 천국 시민이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여러분 앞으로 상속자가 되겠지만 이미 완료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의롭다 칭하고 그리고 너를 내 자녀로 삼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삼고 하늘의 천국의 시민으로 삼고 이것이 뭐예요? 아주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갔지만 이미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완료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완료, 이미 은혜를 입고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말씀에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미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 유익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유익함이거든.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괜찮지만 어떻게 살아도 관계 없을 것 같이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용서와 죄의 용서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 농장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농장에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일꾼도 일하고 있고 그 농장 주인의 아들도 일하고 있어요. 일꾼과 아들의 일하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와 이것이 다르겠죠. 일꾼은 어떻게 일할까요? 삭슬 위하여 일하는 거죠.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인에게 눈에 잘 보여서 내가 오늘 저 삭슬 봉급을 월급을 아니면 일당을 내가 잘 받아야지. 그렇게 일하는 것이 사꾼의 머슴이 하는 일이죠. 아들은 어떻게 일할까요? 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가끔씩 주인의 아들이라고 늦게 오기도 하고 다른 일 있으면 좀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줄 그 일당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오늘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이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 시험하기 위해서 11조를 그러면 그건 사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의 일을 하는 것이지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들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성가대 열심히 해서 복 받기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영광과 찬송을 감사하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쓰담쓰담하고 계시죠? 잘 맞춘 자에게 뭐 쿠폰 준다니까 하세요?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의 세계를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리고 상속받을 상속자들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쁨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고 내 아버지의 것을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가끔씩 목회자로서 혼자 생각을 해요. 너는 사례를 위해서, 사례받기 위해서 일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일하고 있냐? 사꾼의 마음으로 일하냐? 아들의 마음으로 일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사꾼처럼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은혜의 삶을 사는 자는 이미 얻었지만, 이미 아들의 지위를 얻었지만, 이미 용서받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다 이룰 수 없는 계명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 힘쓰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죄인이지만 자격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은혜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는 이 불러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